요즘 다니엘 기도회라는 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회가 유명해지면서 2년 전 여기에 출연했던, 간증했던 현승원이라고 하는 젊은 그 교육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께서, 형제께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도 쓰게 되고 또 많은 교회에서 지금 간증을 또 하기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교회도 이제 한 열흘 후에 금요 기도회 때 이분을 이제 모셔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약 3,4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매월 2,000명의 아동들에게 급식 후원을 하고 있으며 NGO에 100억 이상의 기부를 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가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43명이었는데 그 중에 34등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꿈도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었던 형제였는데 이분이 대학 때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떤 꿈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는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대부분 명문대학 출신들이 유명해진 그 스타 강사의 꿈을 꾸면서 그는 하루에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수년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1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오늘날의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비교적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분의 책에서는 부모님의 공로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친구에게 이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 전도단 선교 훈련을 보냈다고 합니다. 6개월의 고된 훈련과 특별히 3주간의 거짓 순례와 같은 특별한 전도 훈련에 그 어린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선교의 고귀함을 깨닫고 그 어린 나이에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초등학교 때. 둘째, 그 부모님이 하신 것이 아이들에게 용돈 장부를 기록하게 하고 아이들이 모은 돈은 철저히 아이들이 쓰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이 선교 훈련, 선교사를 돕는 일을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보태라.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녀들이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정직이다. 그래서 정직의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막 에너지가 폭발할 정도의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사업을 일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된 자신의 인생을 수레하면서 많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그 책은 요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현재 성적만 보고 한숨 짓지 말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힘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내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에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현재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이기도 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에게는 보석 같은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다 라고 이분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한때 이집트 왕자였다가 40세 때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이후에
40년간 양을 치고 있는 목자 모세가 나옵니다. 그가 그날도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갔다가 떨기나무라고 하는 호렙산에 수많은 잡목 중에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소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지요. 내가 너를 지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내게 상달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그들을 구출하는 출애굽의 리더로 보내고 싶다. 너는 떠나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떠나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보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내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라고 용기를 주죠. 그랬더니 모세가 용기가 났을 법도 한데 사람들이 나한테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제는 갈만도 안 돼.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할 말을 너한테 줄 거야. 모세가 그때 다시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처음에는 모세가 겸손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겸손이 아니었고요. 심리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감,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감,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무너지면 그 결과 의욕이 꺾이게 되고 삶의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실패에서 생긴 상처 때문입니다. 40세 때 자기 동족을 구하러 갔다가 거부당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는 상처받습니다. 거부당한 이후에 그 상처가 모세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그게 40년간 고착화된 거예요. 상처는 거머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들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영적 빈혈이 생겨요. 영혼이 어지러워져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매사가 흔들립니다. 상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실패. 또 하나가 있죠. 성공적이지 못한 현재의 처지가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 앞에 1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40년 전에도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40년 됐는데도 자기 기반을 닦지 못하고 있어요. 독립을 못했습니다. 실패한 현재가 모세를 이렇게 자존감을 바닥으로 몰아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모세가 달라집니다. 얼마 후에는 모세가 달라져요.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갔고 출애굽에 성공해가지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네 모세가 우리 모두를 떼지금 당하게 하는구나.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을 때 모세가 했던 유명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의 비난에 맞서고 있고 혼돈 속에서도 길이 있다고 말하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의 자존감이 세워진 겁니다. 내면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자존감을 세우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자존감이 무너진 모세를 어떻게 세워가시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자존감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며, 이게 아이들에게만 문제입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이렇게 자신을 소중하게 하는 존재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어떻게 세워질 수 있나?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체험할 때 존재감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이제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그런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계획도 무너질 겁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자기의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지금 형편이나 내 실력을 보면 내 형편과 내 실력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일도 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대꾸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증거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산에서 얼마 후에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반드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의 키라는 단어예요. 무엇 때문에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나 때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은 너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너는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모세야, 너는 네 힘으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라는 거야. 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가능해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면 우리는 요즘 카톡이라는 게 연결이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긴 문자를 공짜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와 관계가 설정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모세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무한 자원을 가져다 쓰는 상태가 됐으니, 모세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갔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시오. 바로가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설정된 그분에게 그분의 능력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죠. 여기 출애굽기 11장 정도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가 어떻게 보였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초라한 모세가 아니라, 나그네 모세가 아니라 위대한 모세로 보이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모세와 관계가 있는 그분, 모세는 모세 혼자가 아니라 모세가 무한 자원을 모세에게 제공해 주시는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든든한 뒷배 때문에 모세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아, 나도 존귀하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도의 자존감은 언제 올라갑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의 무한 자원을 내가 가져다 쓸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성도의 존재감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재산은 기도인 것이며,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네 힘이 아니야 내 힘으로 나는 너에게 힘을 줘서 너로 하여금 결국은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소위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성도의 용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감을 가지려면, 존귀함을,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깨닫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무한 자원을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때, 부모가 사라져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을 수 있는 평생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현승원이라는 형제, 그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미팅이 있을 때는 자기의 일정 시간을 반드시 떼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때는 계약이 기대 이상으로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비전에 붙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롯이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 저의 생명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자존감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될 때, 그때 성도는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물을 겁니다. 너 누가 보냈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한마디로 모세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습니다. 그래서 전 못 가요. 성경 공부도 별로 안 해봤고 제자 훈련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라는 여기 대목이 나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고대 특별히 히브리 사람에게는 이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이름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더욱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름 그 자체는 인격이고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 중동아시아에서는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왕은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든지, 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 인장 반지, 혹은 그 인장 반지 도장에 찍힌 편지를 그에게 들려줌으로써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것은 바로
내가 그분하고 친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빙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할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비동사입니다. 히브리어는 딱 비동사 한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I a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I는 없고 M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동사는 동사에 거기에 다 주어가 누군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M이다, M. 나는 존재한다. 비동사 3인칭 남성 단수라고 그러는데 요 나는 존재한다. 내 이름은 나는 존재한다이다. 요 단어에서 여호와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더니 나는 존재한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다.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나로부터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원칙이나 어떤 존재에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독립적이고 모든 만물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존재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 하야라는 이 동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 속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다 소개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잘 소개해 주냐면은 모세를 보내신 그분을 자세히 알게 될 때,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세워질 때 그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명문가 자녀들 보십시오. 그의 10대조 할아버지 이름을 압니다. 우리 10대조 할아버지는 2조 판서를 했던 누구입니다. 9대조 할아버지는 병조 판서를 했던 누구입니다. 명문가 자녀들은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꿰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 조상들의 이름,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명확히 아는 그것이 그들에게 자존감이라는 걸 세워주거든요. 성도의 자존감은 언제 세워지느냐면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활동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에 의해서, 존귀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존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긴 알았고 듣긴 들어봤는데 명확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이 없으니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는 다녀도 성도의 자존감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그러므로 알려줘야 되고, 성경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지금도 네 속에서 네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체험하게 될 때 성경의 지식이, 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의 자존감을 갖게 되어 오늘 여기 흔들리지 않는 모세처럼, 이후에 쓰임받는 모세처럼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 태워서 제자들을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는 제자들이 죽도록 물을 퍼내고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유령인가 다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하신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이게 헬라어는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안심하라, 나다. 여기 나다라고 하는 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요 내니라는 요 단어는 바로 I am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야 나. 요 I am은 뭐냐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I am. 그 모세가 그 산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자들이 와, 예수님을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조금은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쓸 때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의 자존감이 높아져 감을 알기에 우리도 알기를 힘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기를 힘쓰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성도의 자존감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도의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여기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특별히 여인들에게, 이웃들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여 입고 단장하고 나가라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하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허락을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챙겨 입고 나가도록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은금 패물을 애굽인들로부터 받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강제 노역을 해와서 강제 노역의 보상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나중에 빈손이 또 한 번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잖아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노예들을 풀어줄 때,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라. 왜 노예들을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까? 노예지만은 그들은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들도 존귀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잊지 마라 라고 율법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그동안 히브리인들은 힘이 없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 무임금 노동을 착취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울었고 아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그날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셨다가 모든 것들을 한몫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들의 수고를 다 보상받게 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그날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이라는 신비한 일이 모든 시대에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일부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 결과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속에서 당했던 모든 눈물, 모든 아픔 기억해 주시고 결국은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부터 억울한 일을 막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도와주실 때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만나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빈손으로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 과정 속에서 했던 모든 수고와 눈물 내가 다 계산하고 있고, 심지어 실패의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당했던 모든 아픔, 수고, 헌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은 갚아줄 거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의 억울한 일, 아픈 일, 눈물 흘리는 거 다 계산해서 언젠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땠든지 다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아무리 선한 노력을 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선한 노력을 했어도 실패하면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과정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중간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는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까지 마치 시줄과 날줄을 정교하게 엮어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엮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내셔서 성도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이 구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모세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의 선한 의도가 사람들에게 매도되었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도 보시고 내 과정에서 신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구나. 내가 꼭 성공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일 하다가 실패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실패해도 된다. 모세는 자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세는 자유롭게 되어서 결국은 이 출애굽의 리더로 서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만 키면 이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라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비롯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소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자녀들의 자존감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이분이 어떤 어머니의 상담을 받습니다. 평균 90점만 넘으면 이번에 컴퓨터를 사줄게 약속을 했는데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89점을 맞은 거예요. 컴퓨터를 사주자니 약속 위반이고 안 사주자니 너무 열심히 했는지 낙심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오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목표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90점 맞으면 사주겠다 하면 안 되고 네가 전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사줄게.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과정에서 어떻게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엄마는 그걸 볼 거야.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어야 되는지 목표 설정이 잘못됐으니 그거 수정하시고 컴퓨터 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만 자녀들에게 보고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못 미치게 되면 나머지를 0이라고 생각해요. 90이 목표면 90이 안 되는 나머지는 모두 다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수고했던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아픔,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계산하시고 결국은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임을 압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일들이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많은 조롱을 당했고 수모를 당하셨죠. 자존심이 많이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심이 그렇게 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당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라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으며 부활의 영광 뒤에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십자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실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심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을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함께 키우고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중에 주 나의 모습 보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 다 맡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면서 여러분 내면 속에 깊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축복의 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